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약 172쪽 정도에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너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마쳤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름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필요한 것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드립니다. 오늘 15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21절 보시면 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의 앞뒤가 바뀌었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너희가 나를 예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 나 예수의 계명, 바로 여기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은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세상을 잘 살아야 한다.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많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죽는 것인데 그 삶과 태어남과 죽음 가운데 사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삶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에게 주어진 것은 선택사항인 것이죠. 그러한 나의 삶, 내 앞에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냐. 1분 1초라도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의미를 두고서 살아가는 것이 한 인간으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냐. 바로 오늘 말씀 15절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서 예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할 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시면 내가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십니다. 무엇을?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그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히 12명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은 배반을 하지만, 물론 뭐 11명 다 배반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완전히 배반해서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들 가운데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부인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집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는 스승이 사라지고 없으면 고하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바로 고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특별히, 은총의 눈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떠나고 남은 그 제자들, 고아와 같은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오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또 다른 보혜사, 전혀 다른 보혜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죠. 보혜사, 예수님도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지만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볼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의 역할을 그대로 또한 할 수 있는 보혜사라고 하는 뜻,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뭐뭐 곁에라고 하는 뜻이죠. 이것은 바로 어떠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곁에, 그 옆에 부름받은 사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 재판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 청구인 측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피청구인 측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옆에 뒤에, 서너 사람의 변호인이 같이 대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탄핵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대신 변론하고 대신 증거 수집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듯 대언자, 대신 말해주는 사람, 변호자, 또 조력자, 또 위로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보혜사, 바로 원뜻은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옆에 있는 그 존재가 바로 보혜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보혜사이지만 또 다른 보혜사, 그가 올라가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일컫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가 누구냐?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 보혜사, 그가 진리이기도 하시고, 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신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존재, 그 영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성령이 주체가 되기도 하지만 진리는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리,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밝히시는 그런 영이다. 그런데 세상과 또 제자들을 일컫는 너희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세상과 제자들,
구분되는 것이죠.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11절에도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깨닫지도 못했다. 또 영접하지도 않았다.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세상이라고 일컫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라고 표현되는 이 존재들은 바로 성령님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를 아나니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너희는 성령도 아나니 그는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 여러분 옆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밑에도 계시고 그렇게 계시는 것이죠. 공기라고 생각하셔도 그러면 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공기. 우리 주변에도 공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기를 또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죠. 공기는 내 안에도 있고 내 옆에도 있고 내 위에도 있고 이것이 성령인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여기 바로 고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올라가지만 근데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궁금한 게 있지 않으신가요? 언제 오신다는 걸까? 언제?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이들 앞에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가시고 누굴 보내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시게끔 아버지께 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하는 그때에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성령님이 오시는 것. 이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꼭 다시 오시겠다.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죠. 재림하시는 그것을 또한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오십니다.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러면서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에 그날도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18절의 말씀과 같이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21절에 요청하는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5절 말씀과 같이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다른 말이 필요 없겠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어떠한 혜택, 어떠한 은총이 주어지는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사랑해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죠. 이랬더니 22절에 가룟이 아닌 유다가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이 당시에 유다는 우리나라 철수, 영희와 같이 많이 보편적인 이름입니다. 많이 쓰이는 본래 이름은 다데오라고 불리는 야고보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질문하죠. 어떻게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23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유다는 질문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부러 드러내거나 나타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또다시 반복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와 세상의 구별점,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고 어떻게 보여줍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성령님을 보내도 성령님을 만날 수도 없고, 성령님과 함께 동고동락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과 똑같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다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증하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의 제자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므로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 나는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도록 하시겠다. 영원히 곁에서 또 속에서 나를 여러분들을 돕는 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또 어제보다는 한 가지라도 더 지킴으로
나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끝까지 성령으로 하여금 저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저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불순종과 예수를 거부함으로 성령도 알지 못하나 저희는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아버지 성령님이 소멸하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동일한 그 말씀과 계명을 삶으로 지켜나가므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